성경은 시간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창조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 성립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면 시간이 멈춘 이후로 영원히 지속될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등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고요.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섭리로서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주요 인물이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꾸러미들, 묶음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예를 들어볼까요? 창조와 타락 이야기, 이어지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 아브람과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야기, 멸망과 포로 및 회복의 이야기라고 말하면 구약 전체를 스토리로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너무 단순하게 구분했는지 모르지만 묶음 또는 꾸러미의 연속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 꾸러미들 중에서 가나안에서의 정착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형성하는 역사의 기록인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공동체적 성경 읽기의 본문으로 사무엘 상을 정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수용하여 혼합신앙으로 영적 혼란이 극심했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전환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자격, 왕이 주의할 점, 힘써야 할 점 등을 미리 교훈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교훈의 핵심은 율법서를 복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언약 사회의 그 형제들을 다스리는 경건한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대외적인 안보와 삶의 형통함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실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는 사무엘상은 모세가 소망했던 경건한 왕이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는가에 집중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를 묵상하며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까? 초대 왕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통치할까? 새로운 왕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준비되고 있을까? 등의 질문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주요 인물 세 사람을 이해하면 31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처음 1장부터 7장까지 앞부분에는 사무엘의 활동이 등장합니다. 그의 출생 이야기, 비교되는 엘리 가문의 불신앙과 재앙, 동시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 가운데 등장하는 그리고 사역하는 사무엘의 사역 이야기가 1장부터 7장을 쭉 다루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 소재에 이어지는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최초의 왕 사울이 주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그런데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이 15장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세 번째 주요 단락은
전체 분량으로 볼 때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겠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인데요. 핵심 인물이 다윗입니다. 비록 사울왕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다윗을 추적해서 권세자인 사울이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쫓김당하는 다윗이 핵심 인물입니다. 16장부터 31장 세 번째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인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물론 이기죠. 사울왕의 추적으로 인해 도피 행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음으로 그의 가문이 몰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사무엘, 사울, 다윗 세 명의 주요 인물을 잘 이해하면 큰 무리 없이 사무엘상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세 사람 중에 사무엘과 사울을 잠시 소개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과 사울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두 사람과 얽히며 사무엘상 전체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아마 배경이 될 듯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출생 배경부터 남다른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여 정착했지만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은 혼합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각자의 욕망, 각자의 판단, 인간적인 감정이 기준이었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3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전한 믿음의 모습은 완전히 뭉개진 채 여기저기 우상의 처소가 난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수에서도 제사장들이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며 재물을 탐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곳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야말로 영적 흑암에 참 제일 기뻤던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 사무엘 집안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레위 지파의 고핫 가문에 속하며 지역에서 제법 유력한 가풍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나이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가족들과 함께 해마다 실로의 성소를 찾아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분위기의 가정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가족이 제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 기쁨으로 식사를 할 때에도 정말 자녀가 없다라는 한 가지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식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켜켜이 그녀의 가슴에 쌓였던 울분, 무자함의 서름, 아픔을 기도로 해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상처가 깊었던지 신음을 토해내는 그녀의 기도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술 취했다고 판단하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난 거죠. 이후 한나는 매년 실로로 향하던 가족 제사에 동행하지 않고 사무엘을 양육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다시 가족 제사에 동행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성수에 그 어린 아들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너무 놀랍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사사시대를 완전히 종결하고 새롭게 밝혀낼 경건한 지도자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실 왕을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예언적 성격입니다. 영적 혼란이 극심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한 줄기 빛가도 같은 희망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진행하실 거룩한 역사를 안내하는 이정표였습니다. 그녀의 기도에는 놀랍게도 귀하게 얻은 아들 이름
사무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충분히 그녀의 그 위대한 기도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틀림없이 갈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의 출생 그리고 사무엘의 이 성장은 비록 힘없는 여인으로서 무자음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영적 어둠의 시대를 종결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으로 일었을 언약의 나라 조국 이스라엘의 희망을 꿈꾸었던 어머니 한나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쳤던 시대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 백성들을 일깨워 제사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역,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사역을 겸한 특출한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사역 말기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 형태인 왕정을 시작하도록 이끌었던 점은 성경 전체에서 독보적인 사무엘만의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사사기의 저자가 언약사회의 영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선 모세가 교훈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교훈에 따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사기 18장 1절, 19장 1절, 마지막 절, 21장 25절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관점으로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사역으로 세워진 초대왕 사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의 기초가 흔들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보다는 사람들의 소리, 여론에 더욱더 귀 기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패역함을 드러내 아직도 영적으로는 사사시대가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직을 후회하셨고 사무엘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의 사역과 인생이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일으켜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고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사울 왕이 악한 영으로 고통할 때 찬양과 예배로서 왕을 도왔으며 골리앗을 무찌르고 거듭 승전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더 이상 쉽게 밀리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실질적 지도자로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울은 시기와 두려움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하였고 왕으로서의 행정력과 권세를 총동원해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맹렬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의 인생을 마무리시키십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의 종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에서 3,000명을 선발해서 특별 부대까지 만들어 여전히 살기 등등할지라도 사무엘의 그 판세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패역했던 사울 왕을 직접 징발을 하실 것이며 다윗의 생명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실 것을 알려주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다. 사무엘상 25장 1절. 그리고 그의 집이 있는 라마로 모여들어 함께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은 가히 사무엘의 인생 전체가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삶을 살았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사무엘상을 함께 읽어나가며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세속적 요구에 따라 세워진 초대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말씀을 강론하면서부터 부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의 그 이야기는 가나안의 서쪽 해안가에 자리를 잡았던 블레셋에 의해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방 외교적인 면은 사무엘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 블레셋과의 긴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필요성은 모든 나라들 같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 같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시 강력한 군주의 영향으로 국방을 강화하던 물리적 힘의 시대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인간 지도자에 의해 국가의 평안이 좌우될 수 있었던 세속적 신념이 전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국방과 경제를 포함한 개인과 사회 전체의 평안, 심지어 생명과 생존 자체가 창조주이시며 언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기준으로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요청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며 그의 아버지와 5대조 할아버지까지 언급될 만큼 그의 집안 매우 유력했고 강대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당대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자가 없을 정도로 멋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 머리 크기가 하나 더 클 만큼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종 한 명을 거느리고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닐 만큼 굉장히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나 자기 스스로를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히 여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확인되자 환호성을 지를 만큼 그를 환대했고 왕이 세워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정말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세속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가문이나 신체적 특성이나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의 후보 1순위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써만 평강과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의 세속적 요구에 의해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백성들의 위급함을 훌륭하게 대처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악한 영에 의해 악한 짓을 저지르는 타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미 세워진 왕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자기가 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 불순종하는 거듭된 범죄로서 지극히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평가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목소리, 인간들의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긴 자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울 왕의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지정하신 이가 바로 다윗이죠.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탁월하다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향하여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령한 중심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사울을 위해 다윗이 음악 치료사로 예배자로 추천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다윗이 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탁월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차기 왕으로 내정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군의 고통을 치료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대치하는 싸움터에서 골리앗의 기운에 주눅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던 다윗이 용감히 등장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군대의 장수가 되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둠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어 백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울로부터 본격적인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부수어지고 말라버린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악한 영의 충동에 이끌려 직접 자기를 위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울이 자기 딸을 이용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맏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충성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저버리고 사울은 그 큰딸을 다른 남자에게 먼저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연정을 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남자 성기를 가리킵니다. 100개를 가져오면 사위로 삼겠다라고 재차 약속합니다. 이때 다윗은 200명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결과물을 가져와 결국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사울의 사위가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잠시 다윗이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오는 것도 대단하고 사울 왕이 판단할 때는 불가능할 것이다.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판단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째서 2배나 많은 200명 블레셋 남자를 죽이고 포피를 가져와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려 했을까요? 짐작해보건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을 어쨌든 본인은 알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로부터의 지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역사적 사회적 관행으로 볼 때는 자기는 왕의 가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의 사위가 되고 나면 차기 왕이 된다고 할 때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더 적극적으로 2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 왕의 사위가 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린 세 번째 유형은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 특별히 3,000명의 부대를 조직하고 이끌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는 과정에서 오히려 분위기가 역전이 되어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한 가지 이유로 직접 원수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맡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와 동료들의 위기가 그리고 매우 힘든 도피의 여정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주권과 심판을 맡게 드리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본격적인 추적을 받으며 유대 광야를 전전했던 기간,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마지막엔 적국의 블레셋 가드 왕에게 망명해서 1년 4개월을 보내었던 기간까지를 모두 합치면 대략 1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쫓기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함께 무리를 이룬 6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정하며 정치력을 배웠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안 평생 함께할 만한 동지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이후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를 지지하는 기초 세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그 10년은 도피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확인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을 군주로서 처음 만났다가 장인의 관계로 발전했고 결국 박해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추격을 받으며 곤고함, 아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건을 훈련하는 양육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되는 이 자료에 의하면 도표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가족 관계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까지 올라가면 그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의 조상들입니다. 야곱이 낳았던 12아들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유다가 직계 그의 조상,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집트에서 세월을 보냈던 그 기간, 그리고 애굽 이후에 광야 시기를 본다면 유다의 자손인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의 조상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혹시 여리고의 정복 과정에서 정탐꾼을 숨기되었던 여인 라합이 기억나나요? 라합과 결혼했던 살몬과 라합이 곧 그의 할아버지와 오래된 할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이후 우리가 아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났던 오벳, 그리고 이세, 그 다음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세의 8번째 아들로 소개됩니다. 사무엘의 집에 찾아와 기름을 부을 때 7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고 마지막 아들, 그러니까 8번째 아들 다윗의 집에 왔을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역대상 2장 15절에는 다윗을 7번째 아들, 이세의 7째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이나 역대상 2장을 비교하면 이세의 8번째 아들인가 7번째 아들인가, 물론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보면 편할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8번째 아들인데 그 사이에 아마도 한 명이 일찍 죽음을 당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던 저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7째로 다윗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재편성해서 소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자료의 그 도표에는 이세의 그 자녀들, 다윗의 형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 다윗의 아내들까지도 제가 다 소개했고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그의 자녀들까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다윗의 아내들의 명수, 이름이 밝혀진 아내만 해도 8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성 편력 또는 여성과 관련되는 왠지 모르게 여인의 사랑에 대해 뭔가 굶주렸다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그의 옛사람의 성품 비집고 올라올 때, 사탄이 충동할 때 여지없이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8명의 실명이 거론된 아내들 외에도 여러 첩들이 더 있었다고 말함으로 인해 다윗도 결단코 그 연약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부디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이 사무엘상이 유익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팁을 하나 전달하면 잘 읽으십시오. 이번 여름 수련회에 사무엘상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세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에 갑자기 치고 들어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